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같이 따라오는 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죠. 근데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다 이스라엘을 또는 그 두 분열된 나라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심판과 징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회복이 따라오는데, 다른 민족을 향한 말씀에는 심판만 있고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34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에 관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매우 자세하게 굉장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회복의 말씀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안에 머물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에돔을 회복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기회를 줬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회복이 없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뭔가 회복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12절 말씀이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고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결코 이어질 수가 없다. 회복이 없는 심판 안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는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려고 하시고 회복이 없이 그저 진멸하려고 하신다면 결국 그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희망을 그래서 세상에 걸 것이 아니라 내 힘에 걸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다 누리고 세상 것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최선이 아니라 순서를 나중에 두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시겠느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다 될 것이라고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진멸밖에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살아가던 그곳이 뭐가 채워져요? 다른 생명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과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에돔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그곳이 결국 다른 생명들과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런 비유 설명인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단지 그냥 진멸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다른 생명들에게,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이 내 삶에 꼭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가질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에돔 백성들이 이 땅은 우리의 땅이고 여기는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우리 아니면 살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들에게 주시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라고. 에돔 백성들이 영원한 자기의 땅이라고 내가 영영히 거기서 거할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생명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은 없고 영원히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이건 나 아니면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이건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은 없고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건 다 내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내 것은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하는 것들, 새로운 땅에 주겠다 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고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빼앗기로 작정하시면 그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언제 빼앗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라는 반대대로 다른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빼앗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나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생명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난 건 예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를 그 능력에 따라서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도로 돌려주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거를 5달란트 받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것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에게 이때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이 교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하시며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